431장 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는 2절 합니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강푸른 성난파도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다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공율하심에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여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3장 예배 찬송 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힘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임현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절철 신남에 회개하지 못함을 아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서는 쓴뿌리들이 남아있어 시시각각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반항과 불순종으로 나타나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때나 아버지 하나님 파괴되어지고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사오니까 이 환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 세워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며 성대를 지켜주시며 진실로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들에게 다시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하나님 앞에 통하며 통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병원을 지켜주시며 총리를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며 연로하신 주의 사장님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시기에 낙하십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래오래 계시어서 저들에게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시며 우리를 양육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여지 못한 신령들 또 아버지 하나님 갇혀 있는 신령들 대국에 있는 신령들 하나님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환난 속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병원에 많은 환우들이 있사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진실로 저들의 육에서 치료함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시간을 주께 부탁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끝절까지 333쪽입니다. 신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들 드러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사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전염도 300명을 넘어선 지가 며칠이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다행이죠.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나마 또 국민들이 그 거리두기에 동의를 해주고
방침을 서로들 잘 지켜가서 이만큼 한데요. 미국, 영국, 일본 참 매우 걱정스러운 지경이죠.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전염이 강해지고 전염되어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시간, 코비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의한 말씀이죠. 이 기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말을 삼가하고 마음 삼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교회가 합의를 보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이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는,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북쪽 아가야 지역에 있는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거의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 혹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소란이 일어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또다시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리스 아테네 지역, 에덴 지역에 와서 디모데를 데살로니카에 보냅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시대적으로 AD 50년 정도로 주석가들은, 학자들은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 바울 서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카 교회에게 여러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공동체, 데살로니카 공동체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귀히 여겨라. 아마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카 교회에는 장로가 있었겠죠. 장로를 세웠겠죠. 그 장로의 지침, 권하는 것, 권면의 말씀들을 잘 듣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그 당시에는 교회가 틀이 잡혀 있지를 않을 때니까요. 누가 말씀을,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나는 누구 파다 하는 말이 있죠.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또 그 어떤 복음이 나에게 더 좋으냐.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예수파다, 누구파다 막 그렇게 질서가 확립되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공동체를 지도하는 장로를 사랑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발 성도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요, 나눔이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죠.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험잡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나니.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허물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공동체는 심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남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보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 귀히 여기는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심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심령 안에 말씀과 세상이 부딪히고 분열되면 교회가 꼭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모든 성도들이 귀히 여겨 보입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떠나면, 내 안에 세상이, 사탄이 나를 미혹할 땐 사람들의 허물만 보여요. 사랑하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귀히 여기는 곳.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 없는 것,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함께 모여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온전하게 위하여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임, 그것이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오셔서 찾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아, 과부와 창기와 세리들아, 죄인들아 다 나에게 오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기 위하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해주고 참아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였으나 온전치 않은, 신앙의 수준들도 다 틀리고 예수님과의 연합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고 불화가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루는 기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서로 온전해서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허물이 너무도 많아서 심지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 율법을, 이 교회 내에서도 규칙이 있죠. 이것들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저희들도 그러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해?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권면은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라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 난 저 권사님만 보면 못 참겠어. 나 저 권사님만 보면 시험 들어. 저 목사 얘기만 들으면 시험 들어. 여러분 서로 권면하십시오.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는 붙들어 주는 곳입니다.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행함이 어떤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첫째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말씀을 주어야 돼요. 사랑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아끼며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없으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격려하고 권면하며 붙들어주며 오래 참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전 삶 속에서 그럽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병원을 운영할 때 혹은 교회를 운영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 말을 따를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 불만, 원망, 다툼 나눌 게 없어요. 교회가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선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의 명제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 속에 살고 있으면 다툼과 원망과 불안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서울 제일성민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질병이 많아요. 제가 많이 염려를 해요. 목사란 직분이 그런 건가 봅니다. 교인 한 분이 편찮으시면 목사 잘못인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질병들이 많아요. 서울교회도 그렇고 우리 서산교회도 그렇고 편찮으신 분들, 또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죠. 또 임신한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이 육체적으로 보면 염려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이 나라에 안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나라에 살 때, 육체 속에 살 때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다툼과 오만과 교만들로 가득 차고 원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라는 겁니다. 기뻐할 게 있어야 기쁜 거잖아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는 불안한 게 투성인데, 나는 염려할 게 투성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평강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선함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앞이 보여야 기쁜 거거든요. 터널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죠. 빛이 보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코비드 사태부터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 내밀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만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야. 기뻐야 기쁜 거죠. 내가 슬픈데 어떻게 기쁩니까?
근데 내가 왜 슬픈가?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 가지고 슬퍼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은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 소식인데 왜 복음이 왔는데 우리는 슬픔에 젖어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맺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사업을 준다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주일날 골프를 치자 그런대요. 당신 주일날 시간 있어? 나랑 골프 좀 치지. 마음으로는 나 주일인데 교회 섬겨야 되는데, 근데 내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공치러 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육체에 매여서 세상의 관계를 우선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는 가장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그 희락을,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있으면 사람은 글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하게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하나님, 내 모든 허물들을, 내 모든 부족한 것을 그분이 대신 주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드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장 기뻐야 돼요. 내 생명을 구원했다, 내 죄를 구원했다,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오죠. 근데 세상에 내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 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건 터지면 기도해야 돼요. 하루의 일과 모든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 믿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너희에게 가장 기쁨을 주고 온전케 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육적인 것을 구하고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모임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화평해졌습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럴 때 감사가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슬로건이 되고 부담이 될 뿐입니다. 에이, 저 사람 감사하지 못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이, 나 감사하지 못하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은 무엇인가? 예수 공동체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는 공동체, 소망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고 세상 것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사나 천국 백성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기뻐할 게 많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쁜데요. 하나님을 아니까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 것으로 기쁘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으로 기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메시아가 계시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지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악 때문에 보낸 겁니다. 인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사탄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악에 취해서, 육체에 취해서 악의 열매를 따라가고 악의 열매를 좋아하고 악의 열매를 낳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모든 악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문설주에 뿌렸던 그 피처럼,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 적셔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참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그럴 때가 있죠. 좀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쉬워집니다. 믿음이 약하면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 것들이 오고 내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쟤는 맨날 예수 얘기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 같고, 믿음이 장성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나중에 좀 더 나가면요, 악을, 죄를 지면, 세상과 짝하면 괴로워요. 싫어져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 물질을 준다, 돈을 준다 해도 우리 자식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까? 물질이 있으면 되겠지, 지식이 있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까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키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권면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육체 때문에 못 버려요. 육체의 열매 때문에, 육체의 이익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곳,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학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 이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할까?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왜 나는 사건 속에서 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할까? 왜 나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내 입속에 이 혈기가 튀어나올까? 이 거짓과 도둑질과 아니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이 튀어나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날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거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부정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혜로, 의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육체 노동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살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난실이 애기 이름이 누구? 송아? 승아.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난실이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제가 그 소식을 제일 처음에 듣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이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섭리가 있다면 이루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낙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보고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65세인가요? 벌써 그렇게도 내려놔요? 저는 하늘나라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육체에 잠깐 있는 이 나라, 이 육체의 삶을 그것에 붙잡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 겁니다. 이로부터 영원까지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어질 그 기쁨을 소망하며 지금부터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고할 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서 항상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합시다. 뭐 이런 광고를 해요.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와 여러분 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저 사람 진짜 변했네. 저 사람 진짜 변했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보면 칭찬할 것밖에 없네. 예수 증거하네. 이 교회와 이 병원이 예수 증거하는 하나님의 병원이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그걸 보여주십시다. 육체적으로 제가 아들이죠.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실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살아계실 때 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고요. 예수님이 매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발 다가와라. 제발 나에게 와라. 제발 변해라. 제발 거듭나라. 제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제발 교회다 와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라. 예수님이 계셔라. 그 교회는 기뻐하는 곳이어야 된다. 너희들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는가? 너희들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목적을 갖고 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데요,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지나보면 그래요. 그렇게 기쁜 일도 그렇게 슬픈 일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첫 아기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보십시오. 다 잊어버려요. 매일매일 샘솟는 기쁨은 하나님이라는 생명으로. 예전에 아들 낳으면 좋다 그랬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게 아니더라. 감옥에 가봤더니 거의 다 남자더라. 아들 낳고 그렇게 부모가 기뻐했을 텐데 요즘은 뭐 남녀 관계없이. 여러분, 그렇게 기뻐했던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며 낳은 자식조차 우리 부모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온전히 여러분 중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변화된 게 보입니다. 아, 내가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세상 것을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이 발견될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거 이루면 좋죠.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라는, 은혜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노력해야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은혜 안에. 저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서 지금껏 왔어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저에게, 오만하고 교만한 저에게, 세상적인 저에게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중심에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지적과 칭찬이 나오죠.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실까? 너의 교회를 보니까, 너희 교인들을 보니까 뭐라 그러실까?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하십시오.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에 와서 매일 다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이 세상 짧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가 100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 관계에 매여서 악으로 떨어지고 사탄에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두고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예수님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기쁨을 주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중심은 작고 절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으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중심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신 겁니다. 온전케 하시려고. 이제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병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권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참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소망하여 하나님의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아시는 주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기도하십니다. 11조 천열매하셨습니다. 성민 방주 봉헌하셨습니다. 구역 헌금 감사 봉헌 주일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11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봉헌 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심령 하나님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중심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타교의 말씀이나 간증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목사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도 오늘과 같이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1부는 장년부가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2부 예배는 주일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 대상입니다. 학생부와 청년부는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소독 작업하겠습니다. 청년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정광성 군이 수험생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달력을 구역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구역의 구역장님께서는 각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셔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국 성도, 이영실 성도의 아기 김고은 양 아기 첫 예배로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젊은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모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쓰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 고은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은이 첫 열매로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광 받는 하나님의 열매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은이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배송령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병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